출애굽기 12장 37절로 51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37절, 38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우리 보면 여기서 60만 가량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당대 관습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그 성인 장정만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왔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래서 200만에서 300만 정도 가량 될 거라는데 이 사람들이 먹을 물만 식량만 실어도 화차로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이 물이라는 것이 이렇게 수백만 명이 움직인 역사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내셨기 때문에 이 많은 무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수백만 명이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가능한 거. 그것도 또 그냥이 아니라 양과 소, 힘이 많은 가축이 함께하는 거예요. 얼마나 걷겠어요, 하루에?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매일 그냥 노동을 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대오를 갖춰가지고 진을 갖춰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41절을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와 있음즉, 그러니까 이들을 군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군대라고 부르세요. 왜 군대라고 불렀을까요? 물론 이들이 나와가지고 가나안에서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이들을 진으로 12부족이 12개의 진으로 움직이게 하세요. 그래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조직을 가지고 군사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훈련 속에서 이들이 전투를 수행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고요.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여기서 또 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겹쳐서 이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은 전체를 읽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의 시작이에요. 그 그림자에서 그 실질이 이루어진 일들,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전투의 군대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육체를 지니고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 속에서 살지만 우리 속에 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가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렸을 때 우리가 그 영적인 불병거와 불말들, 천군과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오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고, 때때로 악한 영들 같은 것들을 우리가 기도 중에도 볼 수도 있어요. 영적 전투, 영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땅에 분을 내면서 내려와 가지고서 힘이 분을 내면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그 피해가 심할 것이라고 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앞에서 쫓겨나간 악한 무리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우리를 휘젓고 다니면서 멸망과 파멸로 이끌어가는데 거기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 검이고 그 다음에 기도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기도 외에는 이런 이들이 물러갈 수 없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잡족이라는 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들과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살던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친족과 부모의 집을 떠나가지고서 광야로 나온 것처럼 이들이 그 풍요롭고 경제로운 그 자신의 그 삶의 터전 애굽 땅을 버리고 이제 이들과 함께 광야길로 나오게 되는 것이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주 일부만 나온 거죠. 사실 대다수의 애굽 사람들과 그 주변 사람들, 다른 노예들은 그 땅에 그냥 머물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으로 산다는 것에서 벗어나 가지고선 영적인 것을 취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렇게 취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39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봉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렇게 해서 이들이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이제 발효되지 못한 것, 애굽 땅의 그 교훈, 애굽 땅의 가르침, 애굽 땅에서 있었던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풍습, 이런 거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상징되는 게 무교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만 순전하게 정결하게 따르는고자 하는 거예요. 42절입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제 이 땅에 생명이 있는 한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을 계속해서 기억하여 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와 해방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들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노예에서 해방인으로 구원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늘 민족이 존재하는 한 기억하도록, 그래서 대대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규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43절, 44절, 45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거류인은 잠시 머무는 거예요. 품꾼은 돈을 받고 와서 일하다가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돈으로 산 종. 그때 당대의 풍습을 존중을 해서 이 종은 재산에 속하는 거잖아요. 할례를 받은 후에, 이게 세례예요. 세례를 받고 고백한 후에는 어떻게 돼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행할 때 세례교인 이상만이, 할례 받은 자 세례교인 이상만이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를 꺾지도 말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을 먹는데 집 밖으로 내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떠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그 테두리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고, 뼈를 꺾지 말고 먹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뼈가 꺾지 않는 예언과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48절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 공동체예요. 혈통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잔치, 생명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세례 받은 사람만, 신앙 고백한 사람만, 그리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만 성찬과 그 의식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50절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무리대로가 뭐예요? 12지파대로 그대로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어두움의 세력에서 빛의 다스림을 받는 빛의 지역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주는 영적인 교훈을 잘 보시고, 어두움 속에 우리가 계속 머무를 것인가, 세상 속에 머무를 것인가, 생명이 있는 빛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